로마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제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입니다. 저희가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계속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 저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산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 스스로의 욕심에 이끌려 옛사람의 그 흔적을 따라 이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잘 순종하여서 이 우리의 몸을 의롭게 사용하여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됨을 저희가 지난 시간 이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6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이제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 율법의 이 기능과 이 역할을 통하여서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율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시면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법은 율법을 말을 합니다. 율법을 말을 하면서 1절의 말씀에서는 너희는 그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율법의 역할은 즉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우리나라 이 법으로 본다면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짓게 되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담당관이 있고 그 담당관은 그 죄를 조사하여서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 형벌을 받기 전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아니면 불의한 사고로 인하여서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사건에 대한 형벌은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1절의 말씀에서 이 율법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었으면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미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 율법의 범위 내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이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 이 남편과 아내, 즉 이 결혼 관계를 통하여서 이 비유로 율법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2절과 3절을 보시면 남편이 있는 이 여인은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부부 관계로서 매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부부 관계를 존속하고 있었을 때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찾아갈 경우에는 그것을 말씀에서는 음녀, 즉 음란한 여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부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에 남편이 죽게 되었으면 이제 여자 혼자 남게 되어서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음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남편은 율법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바로 사람을 말을 합니다. 우리를 말을 합니다. 결혼 관계, 즉 관계가 깨지게 되려면 이 율법이 죽거나 아니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근데 율법은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어야 그 관계가 끝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죄의 종로로 타며 이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6장까지 살펴본 이 로마서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들이었지만 이어지는 3장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게 되어서 저희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4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속량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져서 연합하여져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즉 자유로운 몸, 이제는 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 4절에서도 똑같이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율법의 남편으로부터 벗어나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어서 보시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 4절 하반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저희가 죄의 종노릇 하고 있던 저희를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참 거룩하고 참 순전한, 즉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로서 저희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고 새 생명을 받아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생명의 이 열매를 맺는 성도로서의 삶을 저희가 살아야 할 터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시면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그 육신에 있을 때는 이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를 말을 합니다.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율법을 행함으로써 내가 구원에 이르러야 되겠다. 라는 그 율법으로 살아보려고 할 그때, 그것을 육신에 있을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으로 살아보려고 하니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으로 살아보려고 하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욕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5절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은 더 5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는 죄의 종욕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리고 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안에 그 죄의 종욕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하게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사람이 이 반대되는 이 선한 율법을 만나게 되니 더 큰 반응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여 율법에서는 죽었으므로 이제 율법으로 벗어나 새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오늘 이 제목과 같이 6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것은 이제 율법에 대하여서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서 6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 제목과 같은 말씀인데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의 새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른 성경으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십니다. 바른 성경으로 보시면 이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에서는 영의 새로운 것인데 바른 성경으로 보시면 이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율법의 조문에 매어서 이렇게 섬겨라 그리고 저렇게 섬겨라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말고 이제는 중생한 성도로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이제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좀 본다면 그렇다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해야 합니다. 말로만 그리고 생각으로만 이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해 부지중에 짓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의 담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막아 놓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죄의 담을 허물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짓는 그 죄는 또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게 되는 담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그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그 지은 죄에 대해서 그 말씀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저 찔림만 받게 되고 듣기가 거북해지는 것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 위해서 먼저 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나에게 이제 은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사람이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의 정욕은 그것을 가로막고 그것을 부딪히게 하고 그것을 반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것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거기서 주는 이 주인의 의미를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의 주인 되시는 분,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바로 주님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이 되는 저희들, 참 의의 종으로 삼아주신 우리가 주인의 말을 내 생각대로 바꾸어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주인의 말이 참 아닌 것 같은데, 틀린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내 주인이 말한 그대로를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들은 그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이 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비하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의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 말씀을 내 생각과 내 환경에 의해서 변경을 하거나 바꾸어 판단하며 그것을 결론을 낸다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4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먼저는 회개를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서 이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사랑, 희락, 그리고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와 그리고 양선의 열매,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6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마지막 절 14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드는 생각이 율법이 무엇이 잘못되었거나 율법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7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의 역할을 본다면
율법은 부정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배움으로써 무엇이 죄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받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저 우리가 살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행동들이 죄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니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율법의 역할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 로마서 3장에서는 율법이 의와 구원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3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에서는 오히려 그 율법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율법이 죄를 더 증가시킨다 라고 이 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5절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도나 수단이 아니라 율법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움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죄를 바로 알게 하고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이 7절의 말씀에서 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그 십계명에서 말씀하시는 탐내지 말라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더라면 그렇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또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율법에 하는 역할이 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우리가 죄를 몰랐으니 나는 죄인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참 나는 죄를 짓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율법이 주어지게 되었고 율법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니 내가 한평생 살아왔던 나의 모습은 죄된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니 그 죄를 지어도 그게 죄가 아니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참 의인같이 그리고 당당하게 죄를 지어도 당당하게 살아왔다면 이제 그 율법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행동들이 그리고 내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즉 죄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럼 사망이 이르지 않도록 내가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 터인데 그렇다면 구원은 누구에게서부터 이루어지는가? 그러니 그리스도께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나를 비추어 보니 나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죽어야 되는 자인데 그렇다면 내가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역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 율법의 이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방금 저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율법의 역할이 있는데 지금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것은 율법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율법을 잘못 사용한 것.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11절 말씀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명은 이 율법을 또한 말을 합니다. 이 계명과 율법이 주어지니까 죄가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몰랐던 죄를 깨닫게 되니 이 죄가 더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를 몰랐으니 이 죄가 없었는데 이제 알게 되니 많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내려와서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앞서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은 선한 율법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으로 더 큰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큰 반응이 무엇이냐면 반대되는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죄의 종력과 부패성은 더 하나님의 죄를 짓게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죄가 더 많아지게 되었고 그리고 죄로 심히 죄되게 더 짓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죄가 더 많아지고 더 심히 죄를 짓게 되는데 이 12절 말씀에서는 지금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됐는가?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못됐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보시면 나를 속이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속였다. 이것은 이 마귀가 선한 율법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서 참 선악과를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유혹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선한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여서 마귀는 죄를 짓게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게 되어서 이 율법의 역할을 망각하고 우리가 율법을 잘못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을 통하여서 정죄하게 되고 지적하게 되고 부정하게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인데 그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저 나는 잘하고 있으니 너가 잘못됐다. 너가 바로 고쳐야 된다. 내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내 형제의 들보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율법의 그 바른 역할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르게 우리가 율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라. 결국에는 우리가 죄 아래에 팔리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팔리게 된. 근데
그 죄 아래에 팔리게 되었는데 그 죄 아래에 언제 팔리게 되었느냐? 앞에 보시면 육신에 속하였을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하였을 때. 이 육신에 속해 있는 생활, 즉 이 육신의 이 부패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결국에는 죄 아래 팔리게 돼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에 속한다라는 것은 저희가 앞서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중생한 이 새로운 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며 사망의 열매를 맺는, 즉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제 의의 종으로 삼아 주셔서 참으로 새로운 삶, 새 생명이 있는 삶,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다시금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고 즉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제목과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율법으로부터는 죽은 자가 되었고 그래서 율법으로 벗어나 자유함을 얻은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가 되어야 될 것은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은 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또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이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저희들도 참으로 오늘 제목의 말씀과 같이 영의 새로운 것이 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이제는 육신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생활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그 율법 아래 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영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셨는데 저희가 그것을 잘 기억하여서 날마다 저희의 죄를 회개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삶 가운데서 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육신에 속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속하여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